한 5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히 이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분열, 피해,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단은 교인들에게 접근하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느냐고, 집사님 구원 장로님 구원 받았느냐고.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럼 며칠 날 구원 받았느냐고. 그거는 안 배웠거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며칠 날 구원 받았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아니, 당신 태어난 생일도 아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단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있으니까요. 진리 곁에 가짜가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가짜에는 가짜들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이커에는 언제나 모방하는 짝퉁이 늘 있듯이 그렇습니다. 가짜는 없습니다. 누가 그 가짜를 또다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단은, 기독교에만은 이단이 끝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믿으려면 성령도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때 한번 그 강좌를 들었는데, 어머니 몸에 잉태할 때부터 사람입니까? 아니다. 3개월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힐 때부터 그러면 사람이냐?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인은 언제부터 교인이냐? 언제부터 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때부터 교인입니까?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교인입니까? 이것도 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나 양심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감동하셨고 권고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성령과 믿음이 같이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오래전부터 오셔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몸 안에서 오래 10달 동안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언제부터냐? 그래서 잉태되고 석 달부터라는 말도 맞을 수 있고, 첫 달부터 이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태어난 다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내가 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어서 그 구세주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 본인이 합니다. 나는 간다.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간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억천만 가지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했는데 그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은 성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주자이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정신도 있고 인격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하나님을 믿는 영,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고 귀히 여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뭐 보고 사랑합니까? 얼굴 보고 사랑합니까?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공부 못할수록 더 사랑하고 자녀가 장애인일수록 더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군에 가서 15년 전에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 씻겨주고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에게 뭐가 있습니까? 얼굴 보고 건강하고 효도하고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말 한마디 15년 동안 한마디 못 듣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끊어졌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부간에는 사랑이 끊어지면 남이고요, 부모와 자녀에게는 이 영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길렀다가도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당장 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보는 순간 병원에서 바꿔졌다라는 그 순간을 아는 순간부터 완전히 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내 영이 있어요. 내 혼이 있고 내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영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나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의 품에 들어가서 부화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손자 하나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손자예요. 저는 이 손자, 손자, 손녀를 누가 보느냐? 그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말짱한 일입니다. 그건 나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다 말짱한 일이에요. 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로 오게 돼 있어요. 나는 멀리 가까이 안 가도 나 찾게 돼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헛된 수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뭐냐? 교회 나가는 것이 교인이냐?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인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신학교 나왔느냐? 예수님은 신학교 안 했어요. 제자들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너희들 움직이지 마라,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 받은 다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다음 나가라.
제자들 12제자들 성령 받음으로 5대 6대주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중국까지 왔어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가게 돼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목사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 안 찍혔다고요. 한국은행이 다 나와도 마지막 한국은행장 도장이 있어야 그 돈의 능력이 있듯이 장로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가대 노래 잘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확실하게 말하건대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 영이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리도 없고 예배 받을 리도 없고 그 바쁘신 하나님,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기 오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간은, 사람은 태어남으로 생명이고 사람인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만물이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만물이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 학생들 거의 다 저희들 알았어요. 모를 리 있습니까? 우리 부대장님 아들 부대 무사 통과해요. 부대원이 다 알아요. 중대장님 아들 중대원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물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산에 가도 산이 해치지 못하고 들에 가도 들이 못 차고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바다에 갈지라도 바닷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전염병이 와도 전염병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다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귀신까지도 안다 그랬어요. 제가 집사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명성교회 안수 집사인 잘 알아요. 그런데 룸살롱에 가면 귀신끼리 수군거린대요. 제가 안 올 애가 왔다고. 이 집사가 이상하네. 이상한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 귀신 그 대대장한테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마귀 조롱하도다.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관을 갖고 자녀의 국가관을 갖고 하나님 자녀의 은행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따나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수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가 문화원에 갔더니 그곳에 원장님 그래요. 우리나라 임금님은 왜 글을 잘 썼느냐? 태어나서부터 붓글씨 배우는데 보통 글씨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석봉, 우리나라 한 분밖에 없는 제일 글씨 잘 쓰는 분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임금님이 글씨 못 쓰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5살 되면 글씨를 잘 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으로서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의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의 은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도 보통이 아니에요. 교인은 어려서도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려서도 벌써 담대하고 여봐라 왜 그래요? 앞으로 임금 될 분이.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길을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잘 아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늘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밀하게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라. 악어가 알에서 태어난 새끼가 그러면 알아요. 엄마가 알고 와가지고 모래제치고 입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적은 소리도 다 못 듣는데 엄마만 알아듣는 거예요. 물 속에서도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내 외로움과 슬픔을 아시고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한테 매 맞고 울면 엄마가 와가지고 눈물 닦아. 배고프면 오셔가지고 먹을 걸 주시고, 잠잘 때도 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너무너무 세밀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위기, 환난, 시험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늘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사는 분이 있고, 우리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오직 은혜. 무슨 은혜?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음. 종교개혁이 500주년인데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솔라 피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아니다. 믿는 것도 네가 잘나 믿냐? 네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너가 믿는 거지.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지. 자랑하게 믿는 것도 너 건 아니라는 거야. 믿는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 축복이 하나님이 값없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 있고, 내 본성은 아니에요. 들어온 영이에요. 안에 밖에서 들어온 영이에요. 나쁜 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러운 일을 행하고, 악한 영이 와서 악하게 하고,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바로 부부간에 싸우고, 이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행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사라져 싸워요? 형제간에 싸우면서 인간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오늘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온 악의 영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에 정두영하고 신창원이가 그래 말했죠. 유영철이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와 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가서 다 나쁜 짓 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악마가 들어와 있다. 옛날에 들어가 있었죠. 원망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미움의 영이 들어오니 미워하게 되고, 불안한 영이 들어오니 궁궐에서도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임금님이 한 분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사는지 10,000명의 여성을 밑에서 신하가 바친 거예요. 여러분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폐하,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지요. 이제 더 갖고 싶은 여인은 없지요. 그래. 아니야, 하나 남았어. 자네 동생. 그래서 폐하, 얼마나 신하가 충성스러운지 임금님 앞에 동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폐하, 이제야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다 가지셨지 않습니까? 권력도 갖고 부귀 영광 다 가지시고 10,000명을 관계하셨으니
그 이상 없으시죠?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 뭐라 그죠? 자네 아내를 데려와. 이 우리나라 임금님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 사람이 뭐 별난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특별한 일 합니까? 사람은 그대로 미혹의 영에 걸려서 악한 영에 걸려서 악한 일 하고 형제간에 소송하고 온갖 음란한 일 하고 온갖 불의한 일 하고.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니 사람이 지식적으로 삽니까? 물질이 부유하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삽니까? 점점 더 중독자가 많이 나오고 정신병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자살자가 더 많이 나오고 부모 죽이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자식 죽이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어두움의 영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교인은 행복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자유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평안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소망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놀라운 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방황하는 생명이 없는데 사람만 방황하는 거예요. 철새 한 마리도 길을 잃지 않고 개미 한 마리도 집을 잘 지어서 안전하게 살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얼마나 서로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협조해서 나무 토막 하나를 수백 마리가 끌고 오고 이파리를 나무 잎을 가져다가 6개월이 됐는데도 나무 잎 하나 썩지 않도록 무슨 장치를 하는지 전부가 부패하지 않게 음식을 1년 내내 보관하고 참 신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이 요만한 생명도 그렇게 잘 삽니다. 사람만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저는 이번 국회에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룸살롱에 4조 원을 거기에 가서 넣었다고 그래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4조면 이 나라 교육이라든지 얼마나 모든 문제를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텐데 술 먹고 바람 피우는데 4조를 갖다 버려. 개인이 쓴 건 다 두고 그 기업이 정식으로 이 결제한 것만 그렇게 나가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룸살롱에 얼씬거리지도 말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왜 룸살롱으로 가요? 그 안에 있는 이 나쁜 영들이 그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조금 더 의심이 없어져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방 앞에 보여드립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성경 못 찾는 걸 내가 압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부터 다 같이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천문학, IT의 NT가 발달해도 몰라요. 과학으로 몰라요. 지식으로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있어도 듣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코드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꾸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길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를 사기치려고요 몇 년을 계획한, 미국에서도 원정, 미국에서만 3년 준비해가지고 몇십만 불 투자해가지고요 나 사기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1라운드 만나자마자 깨졌어요. 왜? 나도 몰랐죠. 다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알게 돼 있어요. 수백 번 별의별 인간들이 별의별 방법으로 넘어뜨리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속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같이 IQ도 둔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나는 100%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에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5가지 힘이 있는데 권력, 물질, 지식, 군사력, 정신력,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다 소양댐 밑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한강에서 올라온 물고기는 거기가 한계예요. 더 못 올라가요. 청평댐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전부 올림픽을 하는데 쫙 그거 뛰어봐야 1m 20이야. 가보세요. 다 거기가 한계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을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려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내 모든 일에 상담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친구 가운데 유명한 상담학 교수님이 계셔요. 일찍이 30년 전에 이 분야에 들어서서 유명해요. 항상 방송에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래 보면 진짜 네가 상담 받아야 할 사람이야. 네가 받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상담 받는 사람이 아이고 저 상담 받아가지고 어떻게 길을 찾겠냐. 저 문제 있는 사람이 상담하는데 어떻게 저 문제가 풀어지겠냐. 카운셀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르는 것이 없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땅속 억만 메다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시는 몇만 년 앞날까지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면 1시간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후회하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2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영광스러운 길이니까요. 제일 이 우주의 높은 분을 만나고 복을 받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전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 교인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식당 가서도 전도, 시장 가서도 전도, 택시 타면서도 전도. 여러분, 높은 지위에 얼마나 오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 하는 것도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수단이에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고 승천하셨어요.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는 내 모든 동족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가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얼마 올라가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몇 년 있다가 떨어지려고 그러세요? 인기 있으면 얼마까지 있을 거예요? 결혼, 오늘 현대인들의 결혼이 내 행복,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좋은 사람 찾아 결혼하니까 결혼이 산산조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도 목적이 아닙니다. 미인 만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싸우다. 우리는 인류 병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 대학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점점 그럴수록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예수 믿어야 좋은 나라 됩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지만은 통일이 목적은 아닙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서 여기에 목적을 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끼리 싸워도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통일되면요 더 싸워요. 100배나 더 싸울 텐데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북한을 전도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 믿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 같은 통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로마가 복음 전하여 313년부터 콘스탄틴이 복음 전하니 전 유럽이 복을 받고 로마가 센터에 서서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 스페인 이어받았죠. 영국 이어받았죠. 네덜란드 이어받았죠. 독일 이어받았죠. 복음 전파를 이어받고 그 국가가 힘을 모아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 국가까지 복을 주시고 1621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또 세계 복음 전하니 하나님이 미국을 높여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을 앞에 두고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저는 저 하나 예수 믿어서 외가댁 예수 믿게 했고 우리 이모님 다 믿게 했고 고모님 살아계실 때 다 전도 다 해서 다 믿었고 고종, 이종, 큰집 모든 수백 명 전도 다 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내가 여기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척해서 5년 만에 선교사 파송해서 지금은 300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300명 선교사 사명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5대 6대째 우리 선교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 부흥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인 3분의 1로 줄이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도 나가든지 보내든지 아멘도 안 해요. 예. 선교에 올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남편이 하도 교회 안 나오고 날마다 울고 남편은 계속 때리고 구타하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데 그날 저녁에도 교회 부흥회 하는데 이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자기 부인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어요. 저는 이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죠. 탁 때리니까 그 전에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맞고 있더니만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뭔 은사를 받았는지 막 왜 때리냐고 그러고요. 막 달려.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보니까 남의 여자를 끌고 와가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 누구냐? 서장 부인을 끌고 나와서 뺐다 때려 놓으니까 당장 경찰서로 끌려. 살려달라고. 이순 어떻게 될게요? 서장 부인이 옆에 와서 사는 길은 딱 하나라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날마다 그 부인 내가 맞아보니 보통 때리는 게 아닌데 날마다 그래 때리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 집이 좋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인으로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먹는 것도 전도 때문에, 사는 것도 전도 때문입니다. 결혼도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5년 전에 카터 대통령하고 2시간 반을 같이 식사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자세히 자기가 오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5살부터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봉투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 중국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매주일 그걸 꼭 빠짐없이 40년을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생각지도 않게 주지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됐더래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도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고 대통령 되게 하셨을까? 그런데 중국 정보부하고 미국 FBI에서 등소평이가 쓴 편지 친서를 보내온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미국하고 국교 관계를 맺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답을 보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당신 나라가 우리하고 국교를 맺으려면 4가지를 들어야 된다. 첫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해라. 예배 방해하지 마라. 예수 믿는 걸 방해하지 마라. 2번째, 선교사가 미국, 중국에 가도록 선교사 문 열어달라. 3번째, 성경을 마음껏 인쇄해가지고 팔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걸 방해하지 마라. 전도하는 걸 막지 마라. 4가지를 다 했더니 등소평이가 쎄쎄거더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은요 위에 건 페인트 칠한 거고 그 밑에 중심은 선교돼요. 이건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도 모르는 거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북한이 지금 미국에게 아무리 정상 국교 맺자고 지금 몇 년을 메어 달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딱 따로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너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지금 정일이한테, 정의한테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문 열어라. 이걸 지금 북한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한은 미국은 절대로 문 안 열어준다라는 걸 내가 들었어요. 몇 번, 이분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길로 내가 들었어요. 뭔 길이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은 선교의 목적을 두시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